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13장 마지막 2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신이 났을 겁니다. 꿈인가 생신가 했겠죠.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손에는 그 귀하디기한 애굽의 보물들을 잔뜩 움켜쥐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고센을 빠져나왔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맞아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밝은 빛과 따뜻한 열기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자, 그렇게 고센을 떠나서 숫곳으로 다시 숫곳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집트 땅의 끝자락인 에담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 발만 내디디면 완전히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담에 있는 모세를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절 속에 나온 지명이 구체적으로 어디든지 알 길이 없어요.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라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겠지만 지금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잘 가고 있는 이스라엘 딱 한 발만 더 옮겨 놓으면 이제 완전히 애굽을 벗어나게 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빙 둘러서 갈 필요가 없는 곳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있는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 명령 다 사실 이상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갈 필요도 없는 길을 멀리 돌아가서 거기다가 배수의 진을 치라 이렇게 요청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가 너희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에 갇혀버렸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바로가 아무런 경계 없이 너희를 따라서 추격해 올 텐데 그러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고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비로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명령들은 전부 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고 작전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어떻게 하라라는 명령만 전해들었지 모세에게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한편 바로의 궁에서는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애굽을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탈출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로와 신하들이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인들이 없어졌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에는 그렇게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로서 힘든 일, 고된 일, 더러운 일 다 도맡아서 해주었고요. 그 덕분에 자기들은 편안하고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농업과 목축업이 전부인 나라에서 이제 밭을 갈 사람들이 없어요. 소를 대신 키워줄, 소는 누가 먹이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소를 키워줄 사람도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제 나라의 기반이 휘청거리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죠.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그러한 현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와 신하들은 마음을 바꾸죠. 다시 히브리인들을 붙잡아 오기로 한 것입니다. 바로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백성들과 병사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이제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우선 병거 600대를 선발해서 자기 휘하에 두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병거 부대들은 별도의 지휘관들이 지휘를 하게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 당시 병거 한 대는 지금의 탱크 한 대보다 훨씬 더 셉니다. 그 정도의 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화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는 정말 엄청난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엄청난 군사력을 조직화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히브리 노예들이 어리석게도 가면 안 되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건 도가내든 쥐다. 쥐구멍 속에 있는 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라는 사람 참으로 더디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는 자기가 병거가 부족하고 군대가 없어서 하나님께 그런 꼴을 당했나요? 모든 거 다 갖추고 있었으면서도 자기 안방에서 그것도 10번씩이나 똑같은 꼴을 당했으면 뭔가는 좀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는 지금 전혀 그렇지를 못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바로처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의 유연성이 떨어져서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은 그런 일이 전혀 없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여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실 정도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바로처럼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고 또 겸손하게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지켜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유인작전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작전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까지 가서 거기에 대담하게 진을 딱 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닷가에 딱 진을 치고 이제 한숨 돌리려고 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들의 눈에 자기들 코앞까지 쫓아와 있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보인 것이죠. 자기들은 이제 어디로 피할 데도 없고 더 이상 물러날 것도 없는데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리고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여러분 이것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눈앞에 그런 어마어마한 위험이 딱 도사리고 있으면 누구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대처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두려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문제는요, 여기까지 참 잘했는데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화살을 모세하고 하나님께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저는 점잖하게 읽어드렸지만 엄청 낫을 겁니다. 그죠? 물론 여러분 그들의 두려움이나 절망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불평이 아니에요. 원망도 아니었어요. 이걸 부르는 다른 정확한 이름이 따로 있는데 그걸 악평이라고 부릅니다. 악평이 뭡니까? 없는 사실 꾸며내서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모세를 악평하고 하나님을 악평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일을 바라보면서 잠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정말로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대한 오해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었고요. 그러는 중에 그들은 먼 길을 돌아서 홍해 바닷가에 배수의 진을 치라는 이상한 명령도 받았고 그 명령에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그들은 고양이 앞에 쥐가 되어버렸어요. 외통수에 몰려서 딱 죽게 생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좀 마음에 안 드실지도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어렵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는데 상황은 더 힘들어지고 일이 더 어려워지기도 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도 눈앞에 진을 치고 있는 애굽의 전차 부대를 맞닥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늘 탄탄대로 무풍지대만 걷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면 목사님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왜 그렇게 힘든 길 우리가 가야 합니까?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목자가 이끄는 양으로서 그 일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똑같은 일을 하나님 없이 맞닥뜨려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목자도 없이 혼자서 걸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예요. 겪어내야 될 현실은 늘 똑같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겪어내야 될 인생의 고난이나 패턴은 비슷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으며 겪어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을 잃어버린 양하고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양이 똑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는 평안하게 갈 수 있지만 하나는 정말 엄청난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홀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인생은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자꾸 시험에 들게 돼요. 다시 10절로 돌아가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런 모양이 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 그들의 눈에는 바로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보였어야 돼요. 자기들보다 먼저 앞서가시면서 자기들을 인도한 구름 기둥이 눈에 들어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를 못했고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뭐만 보였죠? 자기 앞에 진치고 있는 바로와 그의 군대들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그것밖에 안 보였으니까 모세를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악평해 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요 힘들고 위급할 때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위기 가운데 눈을 들면 하나님부터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죄도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데도 우리 눈앞에 바로의 병과 부대가 나타난다면요 그것은 이제 정말로 큰일 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거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실패하셨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지만 모세는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더 이상 볼 일이 없게 만들어 주실 테니까 그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은 굳이 주목해서 보고 깊이 묵상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악평이나 해대고 진세한탄하며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답게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용감하게 그 자리를 잘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이 작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은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는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확신이 들 때는 그 다음에는 호들갑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겠다고 떠든다고 해서 싸움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진짜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을 수가 있고 그래야 해요. 그리고 자꾸 떠들지 말고 잠잠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싸움이라면 마지막 싸움이고요.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날 모세는요, 정말 멋지고 위대한 믿음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비난과 악평에도 아주 의연하게 대처를 잘했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모세도 하나님께 살짝 꾸지람을 좀 들었는데요.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는 그렇게 의연한 척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가 못했던 모양이에요. 아마도 그는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악평을 듣고서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보고를 했던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호들갑을 좀 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무슨 뜻입니까? 야, 모세야, 백성들은 그렇다 쳐도 너까지 그러면 어떡하냐?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대목을 읽는데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치 뭐 훔쳐먹다 걸린 사람 같은 마음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모세의 이야기가 꼭 저의 이야기 같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뭐 비밀도 아니지만요, 여러분. 저라고 해서 믿음이 충분한 건 아닙니다. 저의 믿음에 자신이 있어서 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늘 말은 그렇게 해도요,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호들갑 떨면서 죽겠다고 엄살을 부릴 때도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요, 저는 그저 여러분보다 한 발자국이나 혹은 몇 발자국 앞서 있을 뿐이에요. 뭐 저하고 같이 걷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보다 잠깐 먼저 본 풍경을 여러분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일을 맡기시고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좀 급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나무라신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의 병거 부대가 이스라엘 바로 뒤쪽까지 쫓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인 작전이 성공했다라는 뜻이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차례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멈춰서 있고 바로의 군대는 점점 더 거리를 좁혀보고 있었는데 이 간격이 너무 좁혀지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넘어가질 못하세요. 이게 뒤섞여 버리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작전이 펼쳐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나무라시면서 급하게 모세에게 얼른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알아듣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이거 상상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바다가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서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그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라니. 종종 느껴지는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 너무 쉽게 하십니다. 그렇죠? 아주 불가능한 일인데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갭입니다. 갭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없다면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실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수님만 믿고 얼마든지 신뢰하며 안심할 수 있나요? 안심할 수 있나요? 예,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이 하신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랑이는 바다를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까지 오셨습니다. 또 한 번은 제자들이 배 위에서 죽겠다고 난리인데 하나님 예수님은 느긋하게 그 고무를 베고 이렇게 나무떼기 된 거 있죠. 거기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다가 하도 이 제자들이 난리를 치니까 부시시 일어나셔서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엄청난 바다의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지요. 그런 한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믿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믿는다면요. 물론 그 일이 늘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오는 어떠한 바다나 바다의 물결이나 풍랑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왜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함께 하세요?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또 바다 위를 걸으시고 잠잠케 하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할 것들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이 엄청난 갭이 잘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불가능한 일과 가능한 일이 확실히 나눠져 있는 그런 세계예요.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홍해는 절대로 갈라질 수가 없어 라고만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가능, 불가능이 아니라 당신께서 그렇게 하실 것인가 혹은 하지 않을 것인가만 존재하는 그런 세상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살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흔적 살짝 남기실 때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베데스다 연못물 살짝 움직이셔서 동하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실 때 우리는 그걸 그저 바라보면서 적당한 이름을 알 수 없으니까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통수로 몰아가시고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을 때에는 다 대책이 있고 다 자신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영광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이제 그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따라 홍해로 들어온 애굽 사람들은 거기서 다 사라지게 만드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구체적인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실 자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외통수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 인생이 외통수에 몰린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방법을 찾아봐도 찾아지지 않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앞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달려오고 있고 뒤에는 바닷물만 넘실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애굽의 군대를, 아니죠, 무엇을?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을 대신하고 있는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받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만사형통, 탄탄대로, 무사태평,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복도 주시기는 주세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아닌 사람들과 차별되고 구별되게 만드는 것은 아닌 겁니다. 자꾸 이런 것 가지고 내가 복을 받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려고 드니까 자꾸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응의 바닷가에 진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진짜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진짜 복이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없습니까? 다 졸린 상태로 오셨나요? 믿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복이세요? 이게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붙들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걸 붙들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자주 고백하는 참 감사한 사실이 있잖아요.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이라고 제가 고백을 해요. 그건 저는 진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모든 것을 붙들게 돼요. 믿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대답해 보세요.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대단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진짜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는 가운데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까딱 없어요. 그런 것 가지고 호들갑 떨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눈앞에 바로의 전차 부대가 진을 치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여러분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는 겁니다. 상황 변해도 우리 하나님 변치 않으신다는 것, 우리는 늘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시고 또 구원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 계속하는 하나님의 군대와 백성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